우리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레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19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인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까지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오래 산 사람들, 700세, 800세를 갖다가 평균으로 삼아서 이 정도 살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지난까지는 참 장수하였네, 정말로 오래 사였네 하였지만 이게 사실은 진의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는 정복할 대상이 닿을 때까지 다스리는 사람도 같이 다하여야 된다는 걸 얘기했지만 하늘과 땅 만드는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은 계속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700년, 800년 살고 그냥 끝난 것이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들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에 못 미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러면은 하천이 닿을 때까지, 하늘이 닿을 때까지, 바다가 닿을 때까지 인간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오늘 우리가 교리 문답에서 나오는 것처럼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와 같이 700년밖에 못 산 거예요. 고작 800년 살고 끝난 겁니다. 많이 살아야 900년 살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었겠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누가 누구의 자손이냐, 누가 누구의 부모냐 이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이와 같이 저주의 진노의 자녀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수명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웃기지만 단축됐더라. 700살, 800살 정도로 그들의 수명이 단축됐더라. 이걸 얘기한다라고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21절부터 나오는 이 에녹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녹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 말이 없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그 표시가 안 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나서 한 번은 다 죽는다는 말이 그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우리의 조상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사람은 살다가 결국은 죽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700, 800년이 지금 우리가 이상하듯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리어서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예로 에녹을 드신 거예요. 그는 안 죽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예요. 이 에녹이. 이 사람이 당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반대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죽지 않고 올라간 게 그게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90살, 100살 이 정도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게 되어진다면 죽지 않고 살게 되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더불어 죄는 우리를 이와 같이 육신적인 수명도 단축시키는 거 하면 영적인 수명도 단축시킵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꾸 죽을 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문제도 있잖아요. 시험 문제. 사지선다. 요즘에는 수능 몇 개죠? 예시가? 예? 5개입니까? 오지선다. 아이고, 확률이 더 낮아졌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지우개나 연필 이렇게 다 굴리면 그거 1개 나오면 이제 5개를 굴려야 되니까 좀 더 어렵게 됐네요.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 그 답만 딱딱 피해가는 애들 있잖아요. 답만. 그렇죠? 1번이 답이면 2번 쓰고 2번이 답이면 3번 딱 옆에 것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애들 있잖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느 날은 또 한 줄로 쫙 밀어라 그래가지고 1번만 쭉 쓰고 2번만 쫙 썼는데 또 답이 그때는 또 그 선생님이 문제를 답을 낼 때 한 문제의 답을 쭉 그냥 내셔가지고 그것만 쫙 비껴서 또 다 틀리고 하여튼 다 틀린 애들은 이래저래 다 틀리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에도 꼭 빗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답 옆에 것만. 그거 딱 정답 아닌데 정답 아닌 거 그것만 딱 올라가는 게 있어요. 어두워지면요. 죄를 지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그 잘못된 걸 선택하고 그걸 잘한 건 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걸 선택해 놓고도요. 그걸 감사할 줄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한 가지를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당하는 이 비참함, 이건 우리가 앞에서 시간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비참함이 뭐라고 그랬죠? 금방 우리가 앞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복습해 드렸잖아요. 죄로 인해서 당하는 비참함이 뭐라고요? 죽음이라 했잖아요. 죽는 거. 안 그러면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들리워서 가실 때까지 계속 사는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졌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800살 뿐이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700살 뿐이 못 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몇 가지의 비참함들이 있다는 걸 오늘 요리문답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포개져서 결국은 뭐에 이르냐면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들이 자꾸 뭉쳐지다 보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비참함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신체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이런 비참함을 가져주는 육신적인 어떤 이런 장애 같은 거 있죠. 그리고 현세에 당하고 이후에 죽으면 또 그것으로서 끝이냐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현세 우리가 여러 가지의 비참함의 삶을 살다가 또 죽음 이후에도 또 더 무서운 비참한 현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는 인생은 살아도 비참함이고 죽어서는 더 비참함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노와 저주 가운데 제일 큰 게 뭘까요? 제일 큰 저주와 제일 큰 진노가 뭘까요? 그 결과가 뭘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이 지옥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죄로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비참함으로 인해 갖고 죽기까지 하는데 죽는 과정 가운데도 여러 가지 비참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홈피에 그 자녀들에 대한 중독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글을 읽고 그 글을 갖다가 좀 짧게 올려놨는데, 자녀들에 대한 중독을 극복하게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게 하지 말라. 근데 오늘 또 목자 회의할 때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대요. 또 아이들이 그 사춘기가 되면 어떤 심리학 책에서 봤습니다. 그 책에서는 보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이 들어가는 그 방을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동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의 동굴. 원시인들처럼 동굴로 기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안 나온다. 껌껌한데 저기 안쪽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거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특징이 뭡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 꽝 닫고 뭘 하는지 그 안에서 막 어떨 때는 지 혼자 안에서 웃고 제가 오늘 기분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 또 어떨 때는 막 눈이 쇠목길이 돼가지고 뭐 밥 안 준다고 뭐라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엄마 돕겠다고 옆에 와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뭐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엄마가 종잡을 수가 없죠. 게다가 그 안에 뭐 들어가갖고 잘 나오지를 않으려고 하니까요. 또 부모는 밖에서 쏙이 타죠. 근데 그걸 억지로 꺼내려고 하면 안 된대요. 지가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다시 나와야 된대요. 동굴에서. 자기 동굴이거든요. 이런 어떤 그 학생들에게도 어떤 이런 사춘기 때 이런 어두운 면 그리고 또 어떤 중독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정말로 헤어나오기가 참 힘든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한 비참함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눌려 사는 거예요. 학생들이. 끊임없이. 얼마든지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얼마든지 더 좋은 풍경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사색할 수 있고 하는데 말이죠. 어제 제가 뭐 어떤 책에서 글을 읽다가 카이스트 총장 되는 그분이 글을 썼는데 그분이 뭐라고 썼더냐면 남이 간 길로 가지 마라. 카이스트는 K로 시작하잖아요. 그랬고 AIST인가 이렇잖아요. 이니셜이 하나하나가. 근데 그 사람은 퀴스트 처음에 Q로 시작해서 AS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니셜로 해가지고 한 가지씩 얘기하던데 뭐 남이 간 길로 가지 마라 아니면 자꾸 뭘 질문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무엇인가에 어둠에 눌려서 계속 뭐 게임만 한다든지 계속 휴대폰만 본다든지 자기 방에 갇혀가지고 뭐 자기 혼자의 뭔가를 갖다 자꾸 하게 되어지면 뭐 그런 시기가 있지만 그런 시기가 지났음에도 계속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좋은 세계, 더 창조적인 세계, 더 밝은 세계 눈을 뜨고 문을 열고 나오면 볼 수 있는 더 화창한 곳이 있는데 그걸 못 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갇혀 있다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하면 계속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억눌러서요. 그거에서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학생들에게 있는 어떤 죄로 인한 비참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거길 나왔다가는 두렵고 떨리고요. 불안한 거예요. 그 나왔다가는 빨리 들어가요. 미어캣처럼 말이죠. 동굴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우리의 신앙을 살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어떤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서요. 그 가운데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미어캣처럼 자기를 지지해주고 위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미어캣 지하에 있는 동굴에 있는 친구들처럼 그런 여러 지하 세계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들에게는요 죄로 인한 비참함입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비참한 것은요.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뭐 좋은 데 가라고 좋은 거 입혀주고 그러더라고요. 관도 좋은 거 해주고 몇백만 원짜리 관. 수의도 몇백만 원짜리 수의. 그 절차도 굉장히 뭐 우리나라는요 그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행여자가 죽어도요 미국처럼 저렇게 박스대기에 넣고 그냥 불태워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행여자라 할지라도 시에서 지원이 나와가지고요 싼 거라도 수의를 입히고요. 그래 싼 거라도 나무로 된 관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사를 치러준다고요. 절차도 굉장히 그 하는 장례 지도사 그런 사람들 보면 그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옷 입힐 때 무슨 옷도 입고 뭐 손 싸게 머리 싸게 뭐 안에 꽃장식 또 뭐 매듭을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 결국은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어서요 이 사람이 결국 좋은 데 가시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불경을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불이 불경이에요. 전부 다 그 인도어로 쓴 그 불경을 쫙 써가지고 그 사람 죽으면 그 위에다가 이불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무슨 탑 같은 그림 같이 해가지고 글씨를 써가지고. 그거 뭡니까? 좋은 데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좋은 데 가라는 거겠죠. 뭐 지옥 가라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사람들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지만 좋은 데로 가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좋은 데로 갔으면 하고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자기들도 불안한 거죠.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죽어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런 불안감에 떨면서요. 저도 저렇게 하면 좋은 데로 가겠지 하는 것을 자기가 해줌으로 자기도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나도 죽으면 저 사람이 가는 것처럼 모양에 보이는 게 좋은 데로 가는 것처럼 나도 좋은 데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위안을 삼는 거예요. 사실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은 죽은 이 가족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땅에 파묻힌지 불 속에 들어가는지 뭐 수의를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르잖아요. 전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쩜 그런 모든 절차 또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전부 다 남아있는 가족들 위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먼저 앞서 보낸 자녀들이나 부모들 계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위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여보 우리 아이들 둘 나 혼자 열심히 잘 살 테니까 당신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지해줘 나를 위해서 도와줘 이런 얘기들을 쉽게들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신이 되어서요. 앞서간 그 가족들이 신이 되어서 하늘에서 무슨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장차 이렇게 하면 앞서간 사람과 같이 나도 좋은 데로 갈 거야 라고 불안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나 그런 말들로 자기 위안 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결과의 비참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어떻다고 했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디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거기 가갖고는요,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니까. 버득버득 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또 얼마나 슬픈지, 엉엉 울고, 막, 땅을 치고, 그래, 호소를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요, 막연하게 어디 뭐 좋은 데 가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위안을 삼고 자기들의 죄에 대한 비참함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천국 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가지고 바깥에서 이를 갈면서 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한 절만, 48절까지요.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부정한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데냐면 거기에 가면요. 뭐 죽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아무것도. 벌레 한 마리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면 죽고 모든 문제를 갖다가 정리해 버리려고 하죠. 죽으면 정리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 사람이 아무리 큰 범죄자들이요. 죽으면 끝나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또 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죽어도 그 사람을 재판해가지고요. 100년형, 200년형 이렇게 합니다. 죽은 시체 두고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흉악범죄를 할지라도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갖다가 마감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 죽어가지고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죽어서는. 거기서는 아무리 그 죽음 이후에 지옥의 세계에 가가지고는 여기서 한 번 더 죽으면 이제는 뭐 완전히 깨끗해지겠지 싶어도 한 번 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기미조차도 없다는 거죠. 벌레도 안 죽는 곳이니까요. 죽음의 자유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애를 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장차 이르게 되어질 지옥의 형벌에 비하면 이 땅에서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예 그렇게 살고 천국 가갖고 건강하게 사는 게 낫지 이곳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의 무궁무진한 형벌 가운데 가는 것은 피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장애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장애들을 두려워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세계가 지옥 세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사람이 거기에 가면. 다시 앞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남자분들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영영한 불이 있다는 것과 거기에는 마귀와 사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저주받은 자들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가냐면 저주받은 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 아니 행복하고 좋은 기운이 있고 좋은 말을 하고 얼굴이 밝고 분위기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더라도 내가 우울하면 그런 사람으로서 영향을 갖다가 다 받지 못할 때가 많은데 지금 내 옆에 어떤 사람이냐면 나도 지금 불안해 죽겠고 나도 뭐 두려워서 그리고 나도 힘들고 나도 짜증나고 불평나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그냥 폭포처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옆에 흉악범들하고 같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좋은 사람들하고도 마음 맞춰서 살기가 힘든데 내 옆에 막 연쇄살인범하고 같이 있고 내 옆에 막 그 N번방 요번에 35년 맞은 애 있죠. 그 20몇 살짜리 이렇게 그런 애가 있고 막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세모녀 살인 사건 했던 그 남자친구 그런 애가 있고 막 아주 흉악한 하여튼 연쇄 나쁜 놈들은 내 옆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저주받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데입니다. 지옥.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거기엔 또 뭐도 있어요? 지옥엔 또 누구도 있어요? 저주받은 자들하고 또 누구 있어요? 마귀. 또 누구 있어요? 그 사자들 마귀 귀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 새끼들. 귀신들 얘기하는 겁니다. 온데 잡던 귀신들 있죠?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모여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은 어때요? 불가마. 그 찜질방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불가마 아니고 진짜 불가마. 지금 불가마. 부글부글 끓는 불가마. 여러분들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보이던데 옛날에는 학교 마치고 나오면 불량식품 파시는 분들 중에서 그 핫도그 만들어 파시는 분 계셨거든요. 소세지 한 개 꼽아가지고 밀가루 못 잡고 이렇게. 그 안에 보면 기름 부글부글 끓는 거 그런 거 보셨죠? 부글부글 막. 핫도그 꼽아서 막 이렇게 굽는데 막 기름 부글부글. 그런데요. 여러분들 거기 어떻게 들어가시겠어요?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잘못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이런데 누구요? 저주받은 자들과 또 마귀와 또 그 사자들 이런 놈들이 한꺼번에 섞여가지고 얘기만 해도 기분이 그렇죠. 기분 안 좋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해갖고 지옥에서 기름 그 버글버글 끓는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떠나라. 하나님과는 떠나진 자리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전혀 그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하나님과는 절교된 자리고요. 하나님과는 단절된 자리예요.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 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끼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떠나져 있어요. 거기는요. 하나님의 뭐 조금의 어떤 티끌만큼의 무엇인가 긍정적인 게 그 사람들에게 전혀 안 끼쳐져요. 다 떠나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떠나서 있다든지 가족을 떠나서 있다든지 그게 뭐 한두 달이라도 보고 싶고 외롭고 할 텐데 거기다가 내 주변에는 전부 다 그 나쁜 놈들 뿐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영원이라는 시간에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 부모를 볼, 우리 가족을 볼 그런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버글버글 끓으면서 그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런 비참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무한한 복이고 영광이지만 사람이 타락해서 죄가 들어오면서요. 이러한 것을 다 잃고요.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우리 인간들은. 모든 인류들은 그러나 그냥 자기 위안 삼으면서 이 땅에 취해서 살다가 잠시 잊고 있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잊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느끼도록 해주셨어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신적 지식을 조금이라도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말도 어떻게 될지 조금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두려워서요. 힘써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취해 있고 이 세상 향락이 영원한 것 같이 얘기하는 사탄 마귀와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위안제 주고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정말로 현실로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꼭 중독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뭔가에 푹 빠져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운행한다고 이렇게 새벽기도 운행하고 들어올 때쯤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들 바삐들 간단 말이에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아침 시간에는. 우리는 뭐 여기 뭐 도심에 뭐 차 막혀도 그렇게 오래 막히지 않죠. 서울에 지하철 있죠? 저 지하철. 거기서는요, 걸어 못 다닙니다, 아침 시간에. 전부 다 뜁니다. 전부 다. 나 혼자 걷고 싶잖아요. 못 걸어요. 못 걸어. 밀려서 뛰어져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 그냥 밀려서 계속 뛰어져요. 근데 방향이 똑같은 방향이에요. 희한하죠? 똑같은 방향이에요. 가만히 서 있으면요. 내가 타야 될 차에 그냥 쑥 들어가요. 그냥. 사람이 많을 때는 뭐 다 타지도 못하지만 한편으로 똑같이 이상하죠? 반대편으로 오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그 편으로 다 뛰어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들 삽니다. 애를 써서 바쁘게들 삽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아, 이 사람들이 저렇게들 그 일에 빠져갖고 저렇게들 바삐들 사는데, 야, 한 번씩 쉴 때는 뭘 생각할까? 토요일이나 주일 돼가지고 집에 쉴 때는 뭘 생각할까? 근데 또 생각도 안 해요. TV 틀어놓고 보죠. 또 휴대폰 게임. 생각을 못하게 하는 마귀가. 네 인생 그런 거다. 네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사탄과 그 모든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지옥의 불멸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거. 이거 생각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할 틈을 안 주는데요, 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편성하더라니까요. 정신없이 삽니다, 일주일을. 뭐 한다고 이렇게 빨리 하지? 벌써 지금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입니다. 4월 달.
한 분기는 벌써 지나갔고요. 벌써 두 분기째입니다. 이러고 따뜻한 바람, 꽃 폈네. 산들산들 바람 부네. 그러면 또 이제 에어컨 틉니다. 에어컨 틀고 조금 있다가 보면, 이거 낙엽이 떨어지네. 그러면 또 두꺼운 옷 챙겨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1년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들도. 그러니까 더더욱 기억할 수도 없죠.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저주의 모습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마귀는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러한 저주를 알면서도 거기에 같이 발을 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되고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갈 본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고 어디가 우리의 목적지고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과 영광이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건 영원한 저주고 저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나도 등 떠밀려서 지하철 타듯이 그냥 모르고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이와 같이 얘기했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대한 이런 비참한 사실을 사람들은 비참하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비참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한테 공격적으로 아이고 나 지옥 갈게요. 이런 말이 있죠. 나 지옥 갈게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 니들은 그래 좋은 데 가고 천국 가라. 할머니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 똑바로 모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인생의 비참함의 문제입니다. 심각함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어디로 결론 지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알면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갖다가 어깨를 잡고 띠밀고서라도 자기가 앞에 추월하려고 할 겁니다. 모른다는데 비참함이 있어요. 이게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그걸 더 귀찮아하는 겁니다. 꼭 집에 자기들끼리 있으면 친구 데리고 와서 막 게임도 하고 수다도 떨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막 누워서도 얘기하고 이러겠는데 집에 어른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각한다는 것이 인생을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끼리의 인생이 나중에는 죽어봐서는 모르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끼리 사니까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입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오늘 19문에서는 사람이 타락한 죄에서 비참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비참함과 그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비참함. 이것이 이 시대의 인생들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이런 비참함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지옥을 모르면은 천국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 가서 감사를 못한대요. 우리가 이들의 비참함을 잘 기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원해내야 되고 나도 또한 이런 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